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의 환상을 기록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이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인데요. 에스겔이 총 4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둔 생활로 이제 들어가려고 죽음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환상은 앞에 8절과 11장, 8장과 11장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는, 암시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오늘 37장 이후에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떤 생생한 묘사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세 번째 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도 많죠. 메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사실은 이 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국이 다 망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또 포로 사건을 통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국가의 기능은 끝나게 된 거죠. 멸망한 거죠. 그래서 예언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까지도 다 무너지게 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멸망이었어요. 이들이 이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래서 절망적이었고, 마치 오늘 에스겔이 본 것처럼 사람으로 치면 생명도 없고 살도 없고 다 썩어져서 뼈까지도 마른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죠? 뼈가 다 마를 정도로 오래되어 있고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말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생기가 불어나게 해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 기록을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기록이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든 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국가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절까지 읽었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묘사하는 게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를 합니다. 3, 4절에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오늘 읽은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예언하시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 이것은 사로잡으셨다. 세 번역에는 사로잡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이 많다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순간 이동처럼 어떤 지역을 이동해서 몸이 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떠나갔는지, 뭐 순간 이동을 했는지,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이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지금 에스겔은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끌려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이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에 그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대언하라고,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에스겔은요, 성령의 역사로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걸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거 비슷한 질문이 신약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 기억에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시죠? 네, 주님께서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확신이 없어요. 주님께서 당신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궁금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이미 그 말씀 가운데 그려지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스포일러와 동시에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뼈들은 무엇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미 에스겔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민족들이 다 소망 없이 흩어졌고 다 끌려갔고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버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에. 이 장면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다시 가져온다면 아마 지금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 민족이 막 다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 정도에까지 어떤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상황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배달은 성업이 된다 그래요. 배달업은. 그런데 이제 모임을 요하는 직업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행 이런 것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어렵고요. 사람을 마주 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현장 예배를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감사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 수 있고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론가 가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또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미 다 포기해버린 그런 백성들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질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여기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이후에 보면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에스겔의 순종으로 일하시고 변화되는 장면들이 본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이미 눈으로 봤어요.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고 그런 골짜기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이미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뚜렷이 자각하게 되거든요. 이미 포기했는데 소망이 없는데 현실을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100%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알고 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에, 대언했을 때에 변화되는 그 역사를 에스겔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추구해야 되는 어떤 신앙일 수 있겠는데 물어봐야겠죠. 성령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며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으로 갔는데 학교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신학을 처음 하게 되니까 막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어떤 주일학교부터 쌓았던 이런 믿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좀 그런 내용들이 이론적인 것과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인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야 됐고, 근데 상황은 어때요? 제 상황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해도 메말라 가요. 왜요? 일로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말라 가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시도와 그런 마인드들이 에스겔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난 대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겔은 대언하는 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사역은 없죠.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된 것처럼 이미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것이죠? 창조라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조 때도 그랬고 지금 에스겔서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바로 응답되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이루어져서 역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막 찬양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죠. 하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절대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들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초월하시니까 만약에 1년짜리 우리의 기도 제목을 확 줄여가지고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지 않아?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면은 과정이 늘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정이 어려워요. 소망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될 것 같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또 나의 판단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삶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 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맞춰 나간다면 정말로 오늘 이 에스겔처럼 회복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3일 전, 일주일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죠. 이런 삶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이 이 환난 가운데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